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403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속절기를 따라서 보건대 바로 겨울을 시작하는 입동이 바로 오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겨울인 것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이 순 우리말인 이 겨울이 어떤 단어에서부터 왔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겨울이라는 말은 우리말 곁이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머물다라는 뜻이랍니다. 머물다. 아무리 생각해 보니 바깥이 춥고 또 쌀쌀하다 보니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이 머물다, 겨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사람들의 삶이 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동, 겨울을 시작하는 첫날, 이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앉았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왔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를 따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입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거센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온 세상을 꽁꽁 얼려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른다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걱정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4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흉년에 배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적 교훈의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살다 보면 흉년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더라. 땅이 마르고 물이 마르듯이 그간 모아놓고 그간 쌓아놓았던 것이 그것으로 버티다 살다 보아도 그것도 점점 바닥이 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다 빈털터리가 되는 그 마음의 시간,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한 가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드는 생각: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이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슨 사인은 아닌가? 흉년이 찾아옴은 내가 이 땅에 코박고 살지 말고 이 땅에 껌껌한 것만 바라보며 썩어질 것을 향하여 시간을 쓰지 말고 너는 하늘의 사람이라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여러분, 정녕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인생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인생을 괴롭게 하심으로, 인생을 고달프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라.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는 것,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 세우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룻기 2장과 4장의 본문은 바로 그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인생을, 무너진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각자 계신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합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흉년을 피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아간 지 10수년 만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어디로? 오늘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빈털터리입니다.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때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남의 밭에 가서 그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주인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은혜를 입으면, 즉 허락을 받으면 지금이 마치 보리 추수할 시기이니 땅에 떨어진 그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는 말이냐? 레키 바티. 이 뜻은 내 따라 갈지어다.
주저없이 승낙해 줍니다. 아니, 누군가는 이 나오미를 아주 못된 시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상반되는 반응 아닙니까? 못된 시어머니, 또 한편에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해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소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드는 소리 또한 제각각이랄 것입니다. 사람들의 해석에 너무 마음을 내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어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지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게 누구의 밭이라고 합니까? 보아스의 밭이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훗날 룻의 남편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필이면 어떻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 어떻게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기초인데 우연이라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계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말이며, 그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히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보여지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그렇게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더라.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또 이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셨습니까 여러분?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4절에 나타난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사람처럼 누가 그 밭에 나타나더라.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룻이 일하던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나더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이라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룻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으며,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룻을 만났고, 그런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친족이었으며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더라.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다른 사람이 아닌 집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런 수많은 일꾼 중에서 보아스의 눈에, 보아스의 마음에 룻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과 3장을 지나 오늘 드디어 4장에 오니 룻과 보아스는 수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혼식을 끝난 이야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이 유력한 사람과 친족과 오늘 룻이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끊어졌던 가문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셨으며 노년의 이 나오미의 삶, 마라의 그 고통스러운 삶,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삶, 나오미의 삶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시지 라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차라리 생고생시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선하고 바르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그런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니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처럼 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때 하필이면 그곳에 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를 그때 그 사람 만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그랬다.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하기에 우연을 통하여, 마침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너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진정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에 그때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고, 그때는 정말로 눈앞이 깜깜하여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도 다 지나가더라. 그때 마침, 그리고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돌아보셨음을, 돌보고 계셨음을 지나고 보니 알게 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그랬다. 여러분, 룻기는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진행 중입니다.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떠받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그랬다.
이 사랑을, 이 진심을, 이 본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피할 길도 내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나의 생각보다 뛰어난 주님의 생각과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앞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룻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여전히 마침과 우연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